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주일 강단에서 로마서 말씀을 쭉 묵상해 왔는데 이제 다음 주일로 로마서가 끝나게 됩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에 관한 말씀이에요. 후반부는 12장부터 16장까지 윤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전반부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교리를 가르치고, 후반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윤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반부는 은사, 후반부는 과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면, 후반부는 그 은사를 받은 우리들이 행할 과제, 우리가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전반부에는 온통 교리만 있고 윤리는 없는가? 전반부에도 윤리가 나올 때가 있죠. 또 후반부는 온통 윤리고 교리는 없는가? 후반부에도 교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6장 19절 20절은 바로 그 교리와 윤리가 함께 나온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 가운데 20절은 교리에 관한 말씀이죠. 은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시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교리에 관한 말씀. 반면에 19절은 윤리에 관한 말씀이죠. 이 은사를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윤리와 과제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핵심은 뭐예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이 미련하라는 말은 전혀 쑥맥이 돼가지고 악한 편에서 볼 때는 무용지물, 무익한 도구, 쓸모없는 악의 편에 있어서는 미련한 자, 순전한 자, 순결한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에 악한데 미련하라고 하시는 그 미련의 의미가 바로 순결, 순전. 악의 편에서 볼 때는 도무지 무용지물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라. 악의 도구가 되는 데 있어서는 차라리 미련하라,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하는 말씀은 본질적으로 선 자체이신 하나님께 속하고
악 자체인 사단, 마귀로부터 떠나 살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선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선의 본체가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 자체이십니다. 선의 근원과 본체는 하나님, 반면에 악의 근원과 본체는 바로 사탄, 마귀죠. 그러니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라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하셨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 곧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느니 곧 마귀보다, 사단보다 크시죠. 사탄이 제 아무리 이 세상 신으로 자처하고 이 세상 임금으로 행세한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라, 그런 의미죠. 로마서 12장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선에 속하라, 하나님께 속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 하는 뜻입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삶의 윤리를 행하고 삶의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자신의 신분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나온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알거니와 다음에 목적절이 따라와요. We know that. 우리는 that, 이 사실을 안다.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안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새 신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아는 게 중요하죠. 특히 자신을 아는 것, 자신의 신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창시절에 구호 선생님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주제를 알라, 주제를 파악하라, 주제를 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주제를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도 많습니다. 수학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분수를 알라, 분수를 알라고 하는데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분수에 지나치게 행하다가 넘어지는 인생도 많지 않습니까? 지혜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내 위치를 알라라고 했는데 자기 위치를 모르고 그렇게 경고망동하거나 지나치게 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자기 위치를 아는 거 중요합니다. 화학 선생님 뭐라고 하겠어요? 내 분량을 알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 믿음의 분량, 은사의 분량을 알아야죠. 내 믿음의 분량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바울이 당부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분량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또는 과소평가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데 죄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신분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라우나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소크라테스를 테스형으로 모시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먼저 가본 그곳에 천국이 있던가요? 인생이 왜 이런가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아니 테스형한테 물어서 대답이 나오겠어요? 예수형한테 물어야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많은 분들이 암송하신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나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거기 말씀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우리의 새로운 신분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내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신분이 되어 살아가노라 하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겠노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세상과 내가 상관없게 되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시험에 상관없이 살게 된 것은 내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니 나의 새로운 자, 새로운 신분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들이 가르쳐주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새로운 신분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마귀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과 상관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라는 새로운 신분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게 주셨다라는 그 자기의 새로운 신분, 은혜의 신분을 알라 하는 거죠. 둘째로 우리가 선한데 죄롭고 악한데 미련한 자로 살려 하면 악을 멀리하라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굳게 잡아 놓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사특한 자의 첩경에는 들어가지도 말라.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사람마다 자기 취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력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유격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욕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권세욕에 약합니다. 자기의
취약점을 아는 것, 그것이 경건의 지혜입니다. 내가 살아봤더니 나는 여기에 약하구나. 그렇다면 그것에서 멀리 떠나서 살아야죠. 번번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서 왜 가까이 살아가는가? 악에서 멀리하라.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간악한 마귀가 그렇지 않아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죄짓게 만들려고 노리고 있는데 그 악으로부터 멀리 떠나 살라. 유혹의 진원지로부터 최대한 이격돼서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잠언과 더불어 또 다른 지혜서인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사람은 누구나 근심 걱정에 시달릴 때가 있는데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을 해치고 망칠 수 있는 악한 서브스턴스, 악한 물질들, 그것이 마약이든 도박이든 성욕이든 이런 것들로부터 떠나 살라.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세상의 욕구와 시험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통로가 있으니 우리가 교류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세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세상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늘 그 친구들에게서부터 우리에게 유혹이 오고 시험이 다가와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너무 세속적인 친구들과 함께 교류하고 어울려 지내다가 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지성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한테 좋은 영향력, 감화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지성과 인격이 빛나게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 얼굴이 의미하는 말은 인격과 지성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교류하고 우리가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선택하는 것, 그들을 따라 내가 세상으로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나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추구하는 바입니다.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여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악에서 멀리하라. 악으로부터 떠나 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살려면 선을 풍성케 하라 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1장 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은 선과 상통하고 사실 하나죠. 선과 사랑은 하나님께로 일치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 하셨으니 우리 마음, 우리 삶 속에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 선과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케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도 받고, 그래서 우리 선을 점점 더 풍성케 하라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이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선을 행하다가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낙심이 될 수가 있어요. 아직 고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가 쉽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진대요. 남에게 주면 더 줄어들 것 같고 없어질 것 같지만 어디서 생겨나는지 점점 더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선으로 사랑으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내가 아쉬울 때, 내가 곤궁할 때 내가 뿌렸던 선과 사랑의 씨앗들이 열매되어 내게로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지혜의 말씀 가운데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 귀중한 식물, 음식물을 왜 그렇게 무모하게 물에다 던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남을 윤택하게 하고 풍족하게 하면 때가 되면 네가 윤택하게 되고 내가 풍족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어떻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살 수 있을까? 세 가지. 첫째로 자기의 신분을 알라. 둘째로 악에서 멀리하라. 셋째로 선을 풍성케 하라 하셨습니다. 시편 34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에게 은혜의 새 신분을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 속한 자, 선에 속한 자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자기의 신분을 알고 악에서 멀리하고 선을 점점 더 풍성케 하여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자 되어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